신약성경 147페이지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조금 긴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하여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말씀을 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서 모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러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예배해 놓으신 우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죠.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서 예수님과 한 여인이 만나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사마리아는 예루살렘과 예수님이 사시던 갈릴리 그 지역 중간쯤에 있는 동네입니다. 3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집이 있는 갈릴리를 떠나셔서 주변 지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들어가려고 하시는 것이죠. 6절 말씀에 보면 때가 6시쯤 되었다라고 기록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보통 시간을 말할 때 3시, 6시, 9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합니다. 근데 그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우리나라가 쓰는 시간이 되죠. 그러니 6시라고 했으니까 지금 우리 시간으로는 낮 12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는 시간이 가장 더운 낮 12시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지치시겠습니까? 며칠 동안 집을 떠나서 전도하러 여기저기 다니셔서 많이 힘드실 텐데 하필 가장 뜨거운 시간에
길을 지나가셔야 되니 얼마나 힘이 들리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우물가를 지나시다가 거기에서 쉬고 계신 것이죠. 근데 그때 7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한 사마리아 여자가 우물을 기르러 그곳으로 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통은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뜨거우니까 이른 아침 시간이나 초저녁에 우물을 뜨러 나오는 것이 유대의 문화입니다. 한낮에는 너무 더워서 나오지 못하죠. 근데 그 시간에 우물을 길러 나왔다는 것은 이 여인에게 그만한 사정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7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지금 이 여인의 사정을 표면적으로 알 수 있는데, 이 여인은 이미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도 어떤 남자와 살고 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이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떤 이유로 계속해서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이것을 반복했고, 지금도 합법적인 절차 없이 남자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죠. 한 30년 20년 전만 해도 주변에서 누가 이혼했다라고 하면 아주 색안경을 끼고 막 큰 결함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혼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가 같이 이혼하는 것인데, 남자는 좀 덜하고 여자가 이혼했다고 하면 아주 그냥 큰 문제 있는 여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보수적인 나라가 유대입니다. 이스라엘. 근데 그런 문화 속에서 5번이나 이혼을 하고 지금도 결혼하지 않고 남자와 살아가고 있는 여자를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러니 이 여자가 동네에서 여러분 고개나 제대로 들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우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이 여인과 주님의 대화가 시작이 되는데, 7절 말씀에 물을 좀 달라, 9절 말씀에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여자가 반문하지요. 근데 여러분, 이 여자가 왜 이렇게 대답하지요? 그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혈통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핏줄이요. 근데 사마리아는 오래전에 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지만 이스라엘의 외국인들을 이주시키는 정책을 바벨론과 아수르에서 썼습니다. 사마리아가 그 지역 중에 하나인데, 무슨 말이냐면 사마리아에 외국인들이 와서 살았기 때문에 사마리아에 살던 유대인들의 혈통이 외국인들과 섞이게 된 것이죠. 혼혈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이 보기에 사마리아에 살던 저 사람들은 너희는 유대인들의 혈통을 잃어버리지 않았냐, 너 우리의 핏줄이 아니지 않냐라고 정통성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 뒤로부터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말로 더러운 피가 섞였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이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걸어오니까 이 여자가 놀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문화를 모르겠습니까? 아시죠? 그러면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이 사실 말을 걸면 안 되는데 왜 먼저 말을 거시는 것입니까? 단순히 물 때문은 아니죠. 10절부터 14절 말씀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 줄 알고 또 내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너도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고 내가 그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 우물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그러자 그 여자가 뭐라고 답합니까? 15절 말씀에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금 주님은 마시는 우물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선물, 성령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의미를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마실 물, 우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주님과 이 여자가 말이 안 통하고 있는 중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은
지금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신 주님이 누구신지, 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성령에 관한 것인지 영생에 관한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 말씀에 가서 네 남편을 좀 데려오라.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은 성령과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전혀 상관이 없는 남편을 데려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말이 안 통하면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지금 말하는 선물은 성령이고 물은 영생을 말하는 거야.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가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17절 18절 말씀에 여자가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없다고 말하는 네 말이 옳다. 너는 남편이 이미 5명이나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남편이 없다 하는 그 말이 옳다.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여러분, 지금 주님은 이 여인의 그 치부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의 약점을 드러내서 이 여자를 고통스럽게 하고 상처를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 성령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영생에 관해서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날 때부터 계속해서 10절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선물, 성령, 14절에 기록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영생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주님이 이 여인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은 주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오늘요. 근데 자신의 남편이 몇 명인지, 전 남편이 몇 명이었는지 예수님이 정확히 알고 계시죠.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라는 것까지도 주님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근데 이 여인이 말을 하기도 전에 예수님이 먼저 남편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이 여인이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야,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어떻게 나의 과거를 이렇게 정확하게 알까? 오늘 방금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나의 이 이력까지도 다 알고 있는가? 신기하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죠? 19절 말씀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주님 다 아시는 것을 보니까 선지자이십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죠?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서 그 뜻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지금 이 여인은 자신의 과거를 알고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선지자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 먼저 알아서 전하는 사람, 선지자가 내 눈앞에 있으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가장 궁금한 건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가장 알고 싶은 건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제가 선지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 저한테 뭐 물어보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만약 사업이라면 목사님, 나 9월 달부터 사업이 어떻게 되겠죠? 이거 물어보겠죠. 또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내 건강의 문제라면 목사님, 내가 앞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병 안 들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이거 물어보시겠죠. 또 지금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어떤 자녀들의 삶에 관한 것이라면 목사님, 우리 자녀들이 내년에 좋은 대학 갈 수 있을까요? 좋은 데 취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물어볼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선지자라면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선지자라면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그건 물어볼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께 뭐 물어보죠, 지금? 20절 말씀이요. 우리 같이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자, 시작.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은 주님께 뭐 물어보고 있습니까? 예배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배.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그냥 유대인 남자가 물을 달라고 하는 것보다라고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선지자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 생각이 드니까 제일 먼저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되죠? 이건 물어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실 이런 형편에 있는 여자라면 가장 먼저 뭐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혼을 5번이나 했습니다. 지금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에요. 그럼 뭐 물어보겠습니까? 주님, 저는 이혼을 5번이나 했습니다. 결혼 생활에 실패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시죠? 지금 사는 남자와는 좀 잘 되겠습니까? 이 남자와 결혼해서 살아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좀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좀 행복하게 이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이 여인이 지금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더라면 예수님께 이것을 먼저 물어보았겠죠. 지금 나의 이 삶의 문제, 결혼, 남자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결혼 생활, 남자에 대해서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결혼, 남자, 이것에 관해서 물어보지 않고 예배에 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것이요. 그러면 이 여인의 삶에서 지금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는 말이죠? 예배라는 말이죠. 지금 이 여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예배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여인이 왜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까? 왜 가정과 남편보다 예배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게 된 것입니까? 그동안 남자, 결혼을 통해서 내가 가진 그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그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혈통적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인생이야. 나는 이혼 경력이 있는 여자야. 나는 대인관계도 원만하지 못해. 저 남자와 결혼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저 남자와 결혼하면 나의 이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야. 그렇게 믿고 살아왔는데 그래서 수없이 결혼하고 이혼하고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데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회적으로 더 매장되었습니다. 5번이나 결혼하고 이혼했지만 아무런 만족이 그 속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지금도 남자와 살고 있지만 내 속에 남아있는 이 인생의 갈증이 조금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동네 사람 부끄러워서 물도 마음대로 뜨거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깨달았습니다. 무엇을요? 나의 이 혈통의 문제, 이혼의 상처, 내 속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예배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내가 예배하면 나의 이 인생의 갈증이 완전히 해결되게 되겠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이요. 그래서 주님이 선지자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그 순간에 주님, 나 어떻게 예배해야 되지요?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이 한낮에 사람들을 피해서 우물에 물동이 가지고 물을 뜨러갈 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나의 인생의 갈증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내 인생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물동이에 물을 채우면서 여러분 그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해결하고 싶은 어떤 일, 해결해야 하는 어떤 일, 풀리지 않는 문제, 풀고 싶은 문제, 그런데 나의 힘으로 상황으로 여건으로 되지 않아서 오랜 기간 그것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 있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물동이 가지고 채우고 또 채우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예배는 우리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의 그 인생에 집중하시고 예배하는 자들의 상황과 여건을 바꾸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혹 오늘 이 수가성 여인처럼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와 또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물동이 가지고 계신다면, 여전히 그 물동이에 물 채우고 계신다면 이제 나의 인생의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이 물동이가 아니라, 이 물동이에 물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믿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이 해결되지 않아서 끊임없이 갈증나게 만드는 그 어려움과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우리 예배함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의 갈증을 완전히 해결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부터 조금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여인은 자기 인생의 갈증이 예배로 해결된다는 것을 깨닫고는 주님께 예배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20절부터 24절 말씀에 조상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던데요. 여자가 말을 하니까 주님이 아니야. 사마리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어떻게 예배하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그리고 이제 곧 새로운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그러니 너도 이제부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말할 때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예배한다라고 하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고 그 뜻은 이미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요. 여러분, 여기에 사용된 이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그리고 진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하지요. 그러니까 원어 그대로 이것을 직역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믿음으로 예배해야 한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 24절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24절 말씀에 영과 진리로 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로는 방법, 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 하나님께 예배하는 길은 영과 진리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해석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과 믿음뿐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이 여인이 알고 있던 예배, 여인이 동경하던 예배,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예배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드려지는 제사, 제물을 잡아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제물을 잡아 드리는 것으로는 인생의 갈증이 해결되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23절 말씀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오나니라고 했으니까 지금까지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았다는 말이 되지요. 그럼 지금까지는 무엇으로 예배했지요? 성전에서 제물을 잡아 드리는 제사로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사가 아니라 새로운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제사와 예배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제사는 사람의 죄를 제물에게 전가시켜서 제물 대신에 사람 대신에 그 제물을 죽임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제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지요.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계속 가서 제물을 바쳐야 우리의 죄가 사해집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드렸던 제사였습니다. 근데 예배는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이 완전히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누군가에게 전가시키지 않아도 돼요. 우리의 지은 죄가 이미 다 사해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더 이상 제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리신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요, 이 말씀을 하실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고 있는 이 시점까지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지고 있죠.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제사를 드리면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라고 했습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으니까 지금까지는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하지만 곧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뒤에 성령께서 오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구원하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이고, 이것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이 진리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성령께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진리를 믿어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영과 진리로라고 할 때 로가 무슨 의미라고 했죠? 방법,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방법은 두 가지죠. 성령에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여기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미 성령께서 이 진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 모두 이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오늘의 이 예배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한순간도 결코 멈추지 않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진 인생의 갈증이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이 예배로 해결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예배에 관해서 물어보았고, 주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자신의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주님께 질문했고, 주님은 그 답으로 예배하라라고 알려주셨으니까 최소한 이 장면에서 이 여인이 주님의 말씀대로 예배할 때 이 여인의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시고 왜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이죠? 네,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그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어떻게 되지요? 25절 26절 말씀에 나중에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 여자가 주님께 말하니까 주님이 내가 그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여인의 말을 들으면 이미 이 여인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22절 말씀에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지금 내가 알려주는 것이 참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에게 확인시켜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믿었고 예배에 관해서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리스도가 주님 자신이시고 예배에 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예배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것만으로도 참 감사한데 이 예배의 길을 만드신 존재가 예수님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직접 눈앞에서 만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여자의 인생이 그 뒤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같이 28절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8절 2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자, 시작. 아멘. 무슨 말이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까지 이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았지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나올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한낮에 우물을 뜨러 다니던 여자였습니다.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인생의 그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계속해서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남자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그 물동이에 여러 명의 남자를 길어서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보려던 여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여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태까지 피해 다니던 그 사람들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외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동이를 버렸다라고 했죠. 여러분,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렸다는 것은 더 이상 나 이제 한낮에 물 들어오지 않겠어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인생의 갈증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완벽하게 찾아냈다는 말이고,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과 문화 속에서 겪은 그 수많은 편견과 그 공격 같은 눈빛을 더 이상 내가 피하지 않겠다,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선언인 것이에요. 물동이를 버렸다는 것은. 그것을 다 극복하게 되었으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39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전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몰랐습니까? 여태까지 이 여자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동네 사람들이 몰랐습니까? 알지요? 어제까지, 아니 오늘 낮 12시까지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몇 시간 만에 이 여자의 말을 믿고 이 여자가 소개하는 예수님을까지도 믿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이 여자의 말을 그렇게 신뢰할 수 있게 되었지요? 이 여자의 얼굴, 표정, 눈빛, 말투, 그 모든 것이 몇 시간 전과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내가 예배함으로 내 인생의 갈증이 다 해결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알려주시고 믿게 해주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으니까 불과 몇 시간 전과 지금 이 여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니 그런 믿음과 확신으로 가득 찬 이 여자를 보고 믿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지게 되었습니까? 저를 보십시오. 자신의 인생의 문제,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지요?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이 진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 인생의 모든 갈증이 해결된다는 것을 이 여자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방법을 알게 되니까 여태까지 그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가지고 있던 그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사람들 앞에 가서 내가 오늘 만난 저분이 그리스도다라고 큰 소리로 외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많은 갈증들을 가지고 가고 계시죠.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현장에서 또 많은 인간 관계 속에서 해결하고 싶은 문제, 풀고 싶은 문제, 더 발전하고 싶은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방법을 몰라서 갈증이 나시죠. 어떻게든 해결해 버리고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서 수많은 물동이 들고 다니며 살지 않습니까? 때로 너무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사람들 앞에 드러내지도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고 고민하면서 아무도 모르게 그 물동이 들고 우물로 나오는 삶을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수가성의 여인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 방법이 결혼인 줄 알고 수많은 남자들을 만났습니다. 여러 번의 결혼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남자를 만나고 새로운 가정을 꾸려도 자신의 인생의 그 갈증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해결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 수가성 여인처럼 우리가 가진 이 물동이 다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애써서 채우고 숨어서 채워도 이것으로 결코 우리의 인생의 갈증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결되지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해결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가진 인생의 모든 갈증이 해결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하는 자들의 삶의 문제와 그 갈증을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가진 이 물동이 다 던져버리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해결하려고 애쓰던 그 모든 문제, 물동이로 채워도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들, 인생의 모든 갈증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면 물동이를 버리게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와 인생의 그 갈증 앞에서 내 물동이를 다 버리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셔서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생의 문제에 대한 갈증을 해결하려고 수많은 물동이를 가지고 살아가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는 방법이 예배라는 것을 깨닫고는 물동이를 버리고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이 예배가 그 답이라는 것을 깨닫고 물동이를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처럼 우리 인생의 갈증이 찾아왔을 때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할 때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 삶의 현장을 잘 지켜가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날 때 더욱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셔서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삶의 문제와 인생의 갈증 앞에서 나의 물동이를 버리고 예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